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 11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서 3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행악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 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세다라는 거죠. 이 그들의 군사력은 그저 육체일 뿐이고 영이 아니다. 절대로 강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넘어지게 하신다. 돕는 자 이집트, 도움을 받는 자 이스라엘, 유다. 결국은 망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신다.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건데, 심히 거역하던 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은 던져버려야 한다. 아수르는 칼 앞에서 도망갈 것이고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된다. 복역은 보통 죄수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포로가 된다, 잡히게 된다, 갇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렇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장입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라는 거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 이 신하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주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된다.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 굉장히 뜨거운 땅, 거기에 바위 그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주목해서 보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한다. 그런 왕이 나와서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이 사라지고 안식하게 된다.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해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공의의 열매는 평화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주의 백성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평안이고 복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33장입니다. 은혜를 구한 기도가 먼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때에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며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돕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정되다라는 거죠.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시온성,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거워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렇게 네가 보기에도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여호와께서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거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물론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돌아와서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볼 때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봐야 문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34장입니다. 유다의 원수인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이 열방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괴롭힌 모든 나라를 다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만군, 모든 그 군사들, 왕들을 향해서 분을 내셔서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체 약지가 솟아오르고 그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돌돌돌 말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면 한 백성 위에 내려 심판하시게 된다. 즉 에돔에게 칼이 내리고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 에돔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시는 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에돔 시내들이 변해서 역청이 되고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된다.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에돔이 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던 바로 그 땅을 들짐승, 날짐승들이 차지하고 사람들은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이 에돔 땅을 짐승들에게 나눠주신다. 에돔이 완전히 망한다.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구해 주실 거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때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게 된다. 아름다운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풀려서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샘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서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들의 삶 속에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